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주일학교 학생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밤 문을 닫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목소리를 그 방을 지나가는 어머니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도쿄 아시죠? 도쿄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의 방을 지나가다가 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잠시 듣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도쿄 하는데 왜 그렇게 도쿄를 외쳤던 거야? 라고 어머니가 묻자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번 시험에 멕시코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도쿄라고 제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멕시코의 수도를 도쿄로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박정민 목사님 황당하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나 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 주일학교 학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멕시코의 수도를 도쿄로 바꿔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리며 땡깡을 부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렇게 고민하며 생각하며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줄 것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와 같다?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자신의 계획과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신 다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눴잖아요. 예수와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듯이 예수께서 성부 안에 계시듯이 예수 믿는 우리 또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고.
우리가 예수 안에 날마다 거할 것을, 하나가 될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맥락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반복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구하래요. 구하는 즉시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데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할 만큼 기도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았습니다. 어느 때는 금식 기도까지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저의 간절한 그 상황과 환경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건강을 고쳐주십시오. 돈 때문에 갈시받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서러움 받는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돈벼락 한번 맞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집사님 계십니까? 제가 이 세상 한번 살아가면서 돈 없이, 정말 온 없이 써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영혼이 지금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네, 여러분, 돈벼락 맞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돈벼락 맞게 되면 여러분 죽습니다. 즉사예요, 즉사. 네, 여러분,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항상 탈이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은 다 떠나가게 되고 항상 돈 냄새를 맡고 누가 찾아오죠? 똥파리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돈은 여러분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돈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쉽게 망가뜨리는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사람 싫다, 이 사람 밉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원수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돈벼락 내려주십시오.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돈벼락 맞게 되잖아요. 그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절친인 두 친구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놀라운 사실은 그 두 친구가 길을 걸어가는데 금덩어리,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 2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개만 발견했으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2개의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돼서 하나씩 공평하게 나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그 자기가 가진 이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깜짝 놀라며
자네 무슨 일인가? 왜 그 귀한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가? 라고 이렇게 묻자 이 친구가 말을 하기를, 내가 처음에 여행을 시작할 때 자네와 여행을 한다는 그 자체로 나는 정말로 기쁘고 행복했다네. 그런데 이 금덩어리를 얻은 후부터 내 마음 가운데 혼란스러움이 찾아오게 되었어. 나 혼자 여행을 했다면 이 금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2개 전부를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나 혼자 여행을 시작했다면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내 생각을 괴롭혔다네. 그래서 나는 이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리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들었던 옆에 있는 친구도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네 하면서 자신이 가진 그 금덩어리도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두 친구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너무나 어리석다고 미련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요즘 금값이 얼마인데 그걸 팔아가지고 평생을 노후를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단 말인가? 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만약에 금덩어리를 버리지 않고 금덩어리에게 마음을 품고 살았다고 한다면 평생을 옆에 있는 친구를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친구의 관계는 깨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꿈꾸는 요셉, 30세 젊은 나이에 당대 최고의 힘과 권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세상에서 잘 나가는 요셉, 성공한 요셉,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뤄낸 요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요셉이 아니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정말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피눈물을 흘렸던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략 추리해 보았을 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그 나이를 추정해 보면 16살, 17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그 영상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충만이 나이 정도 되었을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받았던 배신감,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절규했던 그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들에게 그렇게 노예로 팔리게 되고 배신을 당하는 그 요셉의 그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았던 그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당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셉의 성실함을 그렇게 확인한 그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 집안의 그 모든 살림의 정권을 다 맡기는 자리로 요셉을 세워줍니다. 요셉은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제야 비로소 나도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억울하게 10년 넘게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러한 대접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요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곧장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비참한 감옥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 2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때가 언제인가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때 우리 세승이처럼 몸에 근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육이라는 게. 군대가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감당해야 될 훈련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침마다 소리를 지르며 구보를 해야 돼요. 그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에도 구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때도 우통을 다 벗고 소리를 지르며 구보를 해야 했습니다. 뛰고 싶지 않아도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기 힘든 훈련을 매일매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온몸에 무엇이 붙게 되었다고요? 근육이 붙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당장 편안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당장의 행복이라 믿었던 것들이 나중에 나에게 슬픔이 되고 나에게 불행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목표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누구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 그 집안의 가정 총무의 자리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자 그를 어디로 몰아 넣었습니까? 차디찬 감옥으로 몰아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날을 준비하며 지금부터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이 됩니까?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예수와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성령의 영, 거룩을 추구하고 진실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천국에 가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누구를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는데 영생이란 그 예수님과 날마다 사랑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그 영생을 나누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훈련을 받지 않겠다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훈련시켜 주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긴 시간들을 긴 어렵고 힘든 이 인내와 훈련의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나 고달픕니다. 저는 보디발 가정의 그 가정 총무 자리로 저는 족합니다. 여기서 저의 훈련을 멈춰 주시옵소서. 저는 어찌하든 편하고 쉬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냐고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그런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달이 매달 생명보험을 적금하듯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 교회에 나오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솔직하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편리함에 더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정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실 때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학교에 갈 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뽐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진정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아 실현을 위해,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후배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보다 1년 뒤에 개척을 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교회가 쉽지 않다고, 목회가 어렵다고, 정말로 힘들다고 저에게 하소연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배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자신에게 장년교인 1000명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자신에게 청빙 제의가 들어왔다고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1000명 정도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규모가 꽤 큰 중대형 교회잖아요. 자신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모든 목회적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후배 목사가 그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성도들 앞에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미쳤다고. 네. 다시 그 결정을 다시 철회하라고.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했더니 지금 작은 개척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이고, 또한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대요. 아프게 한대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니 끝까지 한번 감당해 보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후배 목사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자리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 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제2의 요셉처럼 저는 보여졌습니다. 후배지만 존경스럽더라고요. 후배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드는 그 후배 목사가 근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편안함,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자고요. 혹시 나를 지금 요셉과 같이 훈련시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하루빨리 이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의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그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훈련을 결코 중간에 중단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선선한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지금 선선하지 않습니까? 이때야말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제가 엊그제 구묘 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 전했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다고. 모세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모세는 하나님 그 능력에 힘입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셉과 같이 억울하고 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가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보자고요. 여러분, 상처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캐나다에서 우리 이주연 집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영어로 상처의 단어, 영어 단어가 어떻게 되죠? 문영 집사님 9월 20일 날 생일이신 우리 문영 집사님 뭐라고요? 바로 스카입니다. 스카. 뭐라고요? 스카. 스카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 스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스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카에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하늘이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스카가, 그 상처가 별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 화려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때에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만큼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예수의 뜻을 구하고 진정 예수와 하나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존재가 되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온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